어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근면하고 성실한 그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우리 해변을 거닐다가 어부를 만났습니다. 좀 빈둥거리고 배에서 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좀 어부를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가서 이 좋은 날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잡을 양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근면한 부자는 뭔가 좀 가르쳐 주려는 듯한 어조로 어부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날이 아직 밝은데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궁금한 듯이 왜 제가 고기를 더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은 지금 요 조그만 배보다 큰 배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이 많이 망가졌는데 새 그물도 얻을 수 있고, 큰 배에서 새 그물을 사면은 당신이 깊은 물에까지 가서 더 많은 고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 당신이 이제 배 한 대가 아니라 한 척이 아니라 편대를 이루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왜 부자가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은 나처럼 부자가 되어서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났다는 그냥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데믹 이제 빠져나오면서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쁜, 그동안에 밀렸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또 뭐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도 가고 굉장히 100%, 110% 여러분들이 근면 성실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바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십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겠지만 그거는 어쩌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가족과 나누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우리는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누림을 잘 우리가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더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을 얻게 되는, 무엇이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달 주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주시는 또 복이 있습니다. 누림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신 그 복을,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도 지혜자를 통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지혜의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할 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자. 솔로몬은 인생을 fully, 우리보다 10번 더 산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통치해 봤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한 나라의 경제를 굴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를 굴려봤습니까? 나라를 통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혜가 많은, 경험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그가 사업을 해봤고 또 거대한 도시도 건설해봤으며 많은 재산을 또 이 운영을 금융들 산업들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즐겨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바람둥이 격이 있었죠. 그는 1000명의 처첩들을 두고 인생을 누려보았습니다. 한 명만 족합니다. 근데 그러한 또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겪은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글이 바로 전도서의 글입니다. 그 인생의 후반에 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여러 인생들을 observe, 관찰해 봤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이 있다. 18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beautiful, good, 선하고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보았다. 그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수고, 생계를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enjoy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그런 경험이 없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다 그에게 주사 뒤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파킹랏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차하셨을 텐데 lot,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나에게 주신 생계의 그 수고와 열매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gift,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1년 중에 준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말에 오고 있는 비도 priceless,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그런 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와 같은 그런 선물도 많이 주셨지만 솔로몬이 봤을 때에 아름답고 선한 것은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생계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그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를 얻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낙이다. 맨 마지막 우리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here and now, 지금을 생각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요약한다면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 솔로몬 봤을 때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번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뻐한다, 그것을 enjoy 한다는 것을 조금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는 감사라는 것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주신 기회, 그 출처가, 소스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과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 크리스찬들은 그가 말씀 안에 세움을 받는데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야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신 선물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서의 말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노력으로 번 나의 돈, 내가 실력이 좋아서 들어간 직장, 내가 선택한 나의 배우자, 내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얻게 된 나의 자녀, 내가 노력해서 부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감사할 따름이겠죠. 자기에게만. 하지만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재산,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나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리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누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을 측정할 때에 그러한 우리 리트머스 테스트 또는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이 많이 있죠. 성령의 열매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우리 또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바로 드러나는 것, 저 사람이 크리스천 같다라고 냄새를 풍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감사의 말이 적어지고 불평과 뭔가 불만이 많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들을, 선물을 진심으로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연말 또 새해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잘 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넥타이를 하잖아요. 우리 옷장에 넥타이가 많습니다. 많지 않겠습니까? 매주 하니까 많은 넥타이는 제가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넥타이들은 선물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연말이나 성탄절, 생일, 또 결혼 주례하고 선물, no pressure to you, 여러분들 사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것도 이 넥타이도 그런 선물 중에 하나 일부러 하고 왔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넥타이를 제가 돈 주고 산 것을 넥타이 할 때는 그냥 넥타이 했고 그날 뭘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물로 준 넥타이를 하면은 보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감사했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기적이 생각나고 그때의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었던 걸 생각이 나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넥타이다, 너무나 의미 있는 선물이다 하면서 그 넥타이가 다른 넥타이보다 더 귀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고 있는 선물을 누군가가 줬다면은 그것을 쓸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고맙고 또 그 물건이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선물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선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넥타이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from God,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먼데이죠. 블루 먼데이. 직장 갈 때에 운전하고 가실 때 가시나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접속을 하실 때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생계, 주님께서 주신 나의 학교, 주님께서 주신 나의 기회,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단서를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소중히 여겨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thank하고 think는 글자 한 글자 차이다. 작은 차이인데 큰 difference. 내 마음속에 작은 생각만 바꾸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께서 주셨지. From God. 에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From God.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think. 그런 생각이 날 때에 thank.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선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런 몫이구나, 나의 낫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주신 직장 감사하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맨날 보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이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Think and thank.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누림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반대로 솔로몬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비통하며 가장 슬픈, 잊지 말아야 할 끔찍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 내용이 뭘까요?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캔서, 병과 같이 슬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다. 솔로몬이 인생을 10번 산 사람으로서 그가 쭉 본 결과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더라.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차라리 낙태한 아기가 더 행복했을 것이다, 낳지 아니한 아기가 이 사람보다 더 나았겠다라는 그러한 과장의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란 어쩌면 그가 직접 관찰했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 보면서 그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근면성실 충성된 그러한 똑바른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큼, 심지어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큼 그 인정받는 깨끗한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에게 부를 합당하게 주셨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주셨고, 그는 소위 말하는 success,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가 요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maybe 40대, 50대, 60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이제는 이것을 enjoy 해야 될 텐데 그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죽 써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악하다라고까지도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는 것 not enough, 하나님의 선물을 또 감사하는 것 not enoug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power to enjoy,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은 어쩌면은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연약한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것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별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특별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평지수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있고 평지수훈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가 잘 아신 이야기죠. 열심히 살아서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이 200% 소출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죠. 이 많은 내 밭의 소산물을 내 조그만 곡식장소에 어떻게 저장할까? 옳거니 내가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bigger and better, 더 크고 더 강하게 지어서 다 내가 이것을 계속 저장해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이 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enjoy,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O fool,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솔루션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 enjoy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솔로몬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우리 누림의 축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나눌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용하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용하자.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무나 선물 자체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것이 분명한 우리 비유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는 건 좋아하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간사함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One or the other.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커 보이면은, 동전 눈에 대듯이 너무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도 있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로 누리기 원한다면,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라 제가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결국 나눠줘라. It's not meant to be yours. 우리가 고인물로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에 그것이 잘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남을 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참 많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썩은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준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은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럴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우리 재판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또 나눔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또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믿은 세리 삭개오,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했을 때 삭개오가 아멘으로 받고 구원이 임했을 때에 보란듯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혹시 훔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돈에 관한 적용을 한 것도 사실은
진정으로 인생을 풍성히 살고 누리는 사람, 참된 크리스찬들은 나눔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만 하기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그 트랩에 빠지지 않기 위한 솔루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요, 선교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straightforward, 단순합니다. give.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에, 우리의 물질, 나의 돈을 나눌 때에 그것은 잘 사용하는, 우리의 주신 그 선물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인생을,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지혜자라고 우리 솔로몬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딱 하고 안 돼서.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compassion. 얼마나 추울까.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기빙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선물, 나에게 저분도 똑같은데 나에게 더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나누는 복의 통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는 것이 참된 진정한 기쁨, 누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12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빙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하셨다고 기도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12월 달에 우리 주보 광고에 됐지만, 광고가 저는 오늘 설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지역의 레드우드시티에 있는 주니어 하이 스튜던트들에게 맥킨리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MIT, 여기 있는 MIT 학생들이 또 좀 불우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자켓을 달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헤리테이지 홈, 사실 오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미혼모 사역들을 도왔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받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많은 하나님께 선물, 우리 생계와 관계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가 먼 곳에 가지 못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IMB 선교사님들에게 1년에 한 번 라리문 크리스마스 오퍼링을 통하여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그곳에서,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오지에서 가장 추운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전하기 좋은 이때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드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드리는 후히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들에게 혜택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 제가 당신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스웨터 또 우리 코트 드라이브를 생각하면서 제 옷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믹스 필링, 감사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외투를 나한테 주셨구나, 많은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내가 몸이 하나인데 10개를 한꺼번에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그냥 사용하지 못했구나,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신 선물들을 나눌 생각을 하고 그 선물들이 좋은 데 쓰일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더 많은 드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자켓을 갖고 오셨는데 옆에 뒤에 못 갖고 오신 분들은 직접 갖고 오세요. 14일까지 15일 날 제출됩니다. 오셔서 우리 그러한 누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웃과 선물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참 잘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약속한 상급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곳에 우리의 상급, 주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주님께서 주신 사역, 우리 방법은,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비단 헌금과 또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가장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사역이 아닐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탤런트로 주셔서 이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데, 주님, 이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장려하는 것은 1인 1사, 1인 1사역을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뭔가 사역을 하세요. 주님께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드림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역을 너무나 값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도 감사하게 여러분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들이 있는데, 물질, 옷 이런 거 넘어서서 주님,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값지게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진심으로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말에 주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에도 주보가 있으신데, 옛날 교회에서는 이게 접는 주보였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아끼고자 이렇게 좀 단면으로 했는데, 근데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몇천 장을 찍어요, 매주. 그럼 이게 접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종이를 접는 기계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마존에서. 주보를 접는, 꼭 주보는 아니겠지만 접는 기계가 있습니다. 행정목사님께 제가 건의했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님, 주보 접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사면은 걱정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몇천 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행정목사님이 저한테 지혜의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몇 분이 와가지고 그 주보를 매주 접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는 그 자기의 드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뺏어간다면은 벌 받습니다. 벌 받는다까지 말 안 했지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 하나 접는 것 가지고도 주님께 드림이 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보 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님께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기회와 재능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 쓰고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일평생 일만 하다 끝나기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를 높이는 일, 성도를 제자를 삼는 일에 내가 이 일이, 내 재능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참된 지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는 빈곤하고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온 것은, 인자한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기 위해 줬다는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주님 위해 사용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 enjoyment, 복을 완전히 온전히 누리시는 2022년도 말 이 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